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후 성막을 지어서 봉헌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는 과거 이집트에서 아무 소망 없이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미래를 향해 출발하려고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시대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막을 세운 때는 이집트를 나온 후에 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매우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는 표시로 성막 위를 구름으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함께 한다는 사실을 구름이라는 사실, 구름이라는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죽음의 땅 광야를 넘어서서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과 절망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데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힘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성막을 빽빽하게 뒤덮은 하나님의 구름은 저녁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는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형상이 되어서 성막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불꽃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찬란하게 구름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으로 그 모습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 16절 말씀에 항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낮의 구름과 밤의 불 모양은 성막 위에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즉 죽음과 절망의 땅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계속해서 나타날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음과 절망의 땅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친히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서 푹푹 찌는 낮의 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불기둥은 따스한 온기를 제공해서 혹독한 밤의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이처럼 찌는 듯한 낮의 더위와 혹독한 밤의 추위를 막아주면서 거듭되는 광야에서의 40년의 긴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5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움직임을 보고 이동과 휴식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항상 구름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열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자신들의 의지를 맡기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걸어가는 영적인 나그네인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깨닫고 발견하는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17절 말씀에 곧이라는 말은 구름의 이동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출발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 구름이 머무는 곳, 구름이 머무는 곳을 계속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장소에 진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머무를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목표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들도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그들도 멈추었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름이 언제 떠오르는지, 구름이 언제 내려앉는지 그 시기를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이나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구름이 떠오르든 구름이 내려앉든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성실하고 신실한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구름이 머문 지가 한참인데 왜 떠오르지 않는 거지? 참 지겹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일주일은, 한 달이든 1년이든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구름이 오래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와 기다림이었습니다. 내가 머물고 살고 있는 장소가 지겹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속히 떠나가고 싶어도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지 않으면 절대로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렇게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있었습니다. 구름이 벌써 떠올랐네. 구름이 벌써 떠올랐단 말인가? 아이고, 천막을 치자마자 또 거두어야 한다니 귀찮아 죽겠네.
구름이 금방 떠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장막을 걷고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소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 부지런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 환자들을 포함해서 200만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거두고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가축까지 달렸으면 여간 귀찮고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고통입니다. 그래도 구름이 떠오르면 천막을 거두고 머물던 장소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나의 열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부르시면 장막을 털고 일어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육신의 장막을 걷고 하나님께로 갈 준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사도의 인생관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다가 말뚝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구름이 오래 머무를 때도 있고 빨리 떠오를 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처럼 구름이 성막 위로 내려앉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피곤하게 오래 걸었는데 왜 구름이 내려앉지 않는 거지? 이제는 천막을 치고 좀 쉬고 싶다. 쉬고 싶은데, 멈추고 싶은데 계속 행진해야 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내려앉을 때까지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는 이런 때는 없습니까? 빨리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장막을 치고 싶은 적이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구름이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성막과 자기 장막을 걷고 설치하는 일이 매우 번거로웠을 것입니다. 반면에 1년이든지 말씀처럼 긴 세월이 지체하면 초조했을 것입니다. 정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무기력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머무는 날이 짧으면 열심과 성실함으로, 머무는 날이 길면 인내와 순종으로, 때로는 그만 걸어가고 싶고 장막을 치고 싶을 때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기다리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신앙인들은 자신의 시간표를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를 맞추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철저하게 맞추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하루하루 감당하면서 행진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달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하늘 나그네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같은 순종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불편을 겪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마구 쏟아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광야에서 영원히 산다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광야 생활은 잠시 거쳐야 될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침없이 불만을 토로해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셔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택하신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까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광야에서 훈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 여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심으로 가는 길과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셔도 부끄럼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출 줄 아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성실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오늘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가뭄으로 메말라가는 이 땅에는 승리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영혼들과 실물들이 촉촉히 살아나게 하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기도로 헌신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복되게 하시고 수련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실 때 이 땅의 젊은이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성숙한 삶이 되게 하실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선교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섬기는 섬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도 역사하셨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124년의 역사가 기억되지 않는 미래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9월에는 어르신 초청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도 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이 헌신한 이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은 아직도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속히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실 때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저 북한 땅 지하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이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sek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의 아픔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친히 신방하셔서 그 아픔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 고통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실 때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사람으로 함께 해주시고 물질로 함께 해주시고 도구로 함께 해주셔서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